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호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동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기쁘고 기대감을 갖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파티 장소가 있고 모임의 장소가 있는데 어떤 데는 초대를 받아도 괜찮고 초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초대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페스티벌, 하나님의 어떤 이벤트에 초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첫 번 성탄절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못해요. 예수님 말씀이 겨자씨 한 알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겨자씨 한 알이 바람에 날려다니는 눈꽃 같은 것이지만 이거 땅에 떨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면 새들도 둥지를 트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은 아주 미미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예수님의 생신 잔치에는 별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방박사 몇 사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비롭게 별의 인도를 받아와서 초대를 받고 축하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서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피하려고. 사실 임신한 마리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축복인데 아이고 아기를 낳으면 또 따스한 물 갖다 줘야 되고 아이고 시끄럽고 부담스러운데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 초대받을 그 목적에서 다 이제 아웃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 번 성탄절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학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인격자도 아니고
그저 들판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밤에 자기 양떼들을 돌본다고 하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이고 노동한다는 말이고 책임있다 그런 말. 목자. 목자는 양을 사랑해요. 양을 지켜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도 잠을 안 자고 양을 지키는 성실한 목자입니다. 목사를 목자라고 그럽니다. 이 어두운 코비드-19 시대가 어떤 의미에서 목회의 밤입니다. 목회의 밤일 적에 아이고 하고 잠자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목회적인 영적인 밤의 시대에 자기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노심 초사하는 이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여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고관 대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당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그룹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바이트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초청하는 방법이 신비해요. 신비해요. 기독교는 신비 종교예요. 동양의 어떤 종교 같은 신비주의가 아니지만 그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보게 되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신비를 경험해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기도하니 가능하게 돼요. 병대로 고칠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고침받아요. 공동묘지를 가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신비가 있어요. 누가 믿음이 굳센 사람이냐? 물론 바이블 스터디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것도 힘이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고, 그리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고, 이 코비드-19 시대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어떤 유혹과 시련과 좌절과 고통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좀 부족할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비로운 경험이 많은데 내년에는 신비 체험자가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하던 목자들인데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의 목자들이 공동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빛이 확 비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적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서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Don't worry, 무서워하지 마라. 마귀는 우리를 겁을 줍니다. 무섭게 합니다. 기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기죽고 약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주여 주여 이름 부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전전하면 마귀는 물러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목자들이 들을 수 있는 랭귀지 언어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소식. 오늘 우리도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데 주머니 넣어 갖고 다녀요.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예배 시간인데도 갖고 다녀요. 예배 시간인데도. 근데 교회 올 적엔 또 예배 시간에 두고 오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소용이 다 다르겠죠. 근데 별로 소식 올 때는 없는데 어디 소식이 없나 싶어서 봐요.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인간의 본심이에요. 편지할 때도 없는데 편장을 열어봐요. 그저 강구하는 것만 많이 와요. 요즘 손편지가 힘이 있어요. 제가 하드 예우 철물점에 가끔 이제 그 행사 같은 갈 적에 철물점 파킹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조금 더 가지고 선물하고 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손편지를 썼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정성을 넣어가지고 사모님과 식사하세요 하고 손편지를 써서 감사 표시했어요. 그런데 몇 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감사를 크게 표시해야 되는데 조금 해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열쇠를 드릴 테니까 주일날 쓰라 그래대요. 그 얼마의 선물 받아도 제가 쓴 손편지가 사장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같아요. 요즘 카톡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아주 효과가 없어요. 자, 어쨌든 소식을 기다리는데 요즘 같은 백신 소식이 귀한 소식이고 그 다음에 코비드-19이 끝났다 소식이 굿뉴스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목자들에게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해요. 소식을 전한다. 소식.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 그리고 빅뉴스, 큰 소식이 굿뉴스예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빅뉴스고 굿뉴스.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소식이냐? 근데 설명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세이버, 구주. 메시아 구주가 났다. 너가 기다리고 민족의 기다릴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너가 가서 봐라. 표적이 되겠다. 표적이. 어떤 분이 새벽에 이런 얘기해서 좀 거시기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나타나가지고 얘야 너무 춥다 그러더래요. 꿈에. 왜 춥다고 그럴까 생각하다가 아버지 무덤을 열어보니까 간 속에 물이 흥건하게 들어가 있더래요. 한국의 어느 이제 탤런트 남자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표정이 신비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꿈도 아니고 바로 말해요.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헛소리인가 아닌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하늘나라 군대가 쫙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와 천군들이 하늘에 붕 떠서 찬송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찬송의 내용이 두 가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게 영광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재미난 이야기를 옛날에 어느 두 친구분이 계시는데 서로 자기 아들 자랑을 했대. 그래서 장대에 술을 한 잔 드시고 누구 아들이 더 훌륭한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로 했어요. 그 첫 번째 아들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가서 얘야
저기 볏짚을 처마 밑으로 옮겨가지고 이 소를 집어넣어 올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고는 볏짚을 정 밑에 쌓아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한 올리려고 됐다. 그 다음에 다른 아들 집에 갔어요. 얘야 저 볏짚을 옮겨서 소를 집어 올리라고. 아버지 돌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돼요. 성경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회사를 경영하거나 군인들이 지휘하거나 대통령이 지휘할 적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좋은데 이 일을 달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보게 되면 왜 그래요? 왜 그래?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꾹 잡고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영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 말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인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사람. 얼마 전에 은근히 자기보다 못한 목사님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별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무슨 일로 얘기하다가 내가 볼 적에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면이 있고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엔 부정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어때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해요.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전쟁이거든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사는 전쟁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해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을 해요. 아래 동네 이 동네 전쟁을 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마을 아래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가려고 하면 장터 가려고 하면 꼭 그 마을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보름달이 되면 이 마을에 우리 애들하고 아는 마을의 애들이 전쟁합니다. 돌로 치고 던지고 뭐 해가지고 그럽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웃 마을인데 전쟁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가다 혼자가 걸리면 맞아요. 시비를 걸어요. 그게 참 시골의 촌놈들도 그래요.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사예요. 우연히 어느 이제 뉴스를 접해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의 아버지가 연세가 드신 분인데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하에 사는데 몸이 아주 어려울 때 그런 일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지 왜 마지막에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사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 평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관계를 평안하게 해요. 평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경험을 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책을 읽어서 아는 거는 절반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하거나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지식을 전수받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글로 썼어요. 자기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많이 관찰해 봤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게 3가지가 있다. 공통적으로. 나는 그 메시지를 접하면서 참 그렇겠다 싶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기쁘게 살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늘 근심 걱정이 많아요.
이대로 즐겁고 이대로 즐기고 엔조이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차피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즐기는, 별것 아닌 건데 가슴 졸이고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산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너무 후회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더 베풀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 출근해가지고 제 방에 있는 옷을 이래 보니 옷이 많아. 양복이 너무 많아. 아니면 양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번에도 양복 두 벌도 생겼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주지? 사이즈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원 집사님의 생각이 나고 김용덕 집사님의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비슷, 제가 표준형이잖아요. 그래서 전출을 싶어요. 이성경 무슨 사이즈가 안 돼서 안 되겠어요. 더 베풀지 못한 게 후회가 된대. 그리고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저도 그래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좀 아프니까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나를 무한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넘어갔어요. 그래 한참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두 있는데 운동하다가 말해서 자네가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좀 얼쭉해요. 그래서 그걸 참을 걸.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좋은 친구인데 아이고 뭘 표시는 안 내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을 걸. 그걸 공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대요. 조금만 더 참고 좀 더 베풀고 즐기며 살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들으니까 공감이 가져요. 근데 목자들의 경험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근데 목자들의 신비 경험을 우리가 들을 적에 간접적으로 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가 누워있는 구유에 계신 엄마 마리아 요셉을 봤어요. 그리고 이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자 보세요. 천사들을 만나기 전에 목자는 그저 일반적인 일상에 충실한 노동자고 일꾼이고 목자예요. 그런데 신비를 경험했어요. 땅에 있으면서 천사와 신비를 경험했어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한 그 히스토리를 눈으로 확인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도 찬송하며 돌아가요. 어디로 가냐? 수도는 가지 않아요. 다시 들판에 있는 목장으로 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요. 자, 자기 일상에 충실하던 이 목자들을 하나님의 초대해서 첫 번 성탄의 축하자가 되게 하시고, 성탄 축가 신비를 경험한 목자는 결국 자기 일터로 돌아가지만 신비를 가슴에 안고 돌아가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목자는 그냥 소망 없는 목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자는 옛날에 그 목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기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탄절이 끝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말씀과 우리 주님을 이제 되새기고 누려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예수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교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온 세상에 예수 소문으로 가득 차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러지를 않아요. 교인들끼리 모여요. 교회 안에서도 그룹이 달라져요. 이 사람 저 사람끼리 달라져요. 그저 밖을 나가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전쟁해요. 잘했다 못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에 우리의 관심과 능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그런 일로 해요. 역사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한국이 모든 나라가 그러겠지만 옛날부터 반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기질이 있다고 그래요. 기회주의적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까를 생각해서 머리가 발전된대요. 일본 사람이 들으면 거기에 맞추고 중국어만 거기에 맞추고 오랑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인, 노론, 소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임진왜란 때 한국 조선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진짜다 가짜다 하다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같이 물고 뜯으면 같이 나간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도 다투면 안 되고 교인끼리도 다투면 안 되고 교회와 교인끼리 다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분들을 막 공격하는데 이거는 문득이 지사를 듣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저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구세주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목자들처럼 훌륭한 메신저가 되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자신이나 자식이나 경제나 직장 등등으로 근심하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불쌍히 보시고 근심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이 변절기에 몸이 약하고 또 상할 수가 있는데 주님 지켜주셔서 송구영신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주 송구영신 축복 새벽 기도회를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서 지키려고 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축복해 주셔서 정말 묵은 대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예전에 모든 부담과 고통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끝내게 해주시고 행복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성공되게 하시고 행복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개인 가정 교회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